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실 때 혼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두 분 또 혹은 세 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 분 이상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원사님 이렇게 같이 좀 앉으시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혼자 앉지 마시고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혼자 앉지 마시고요. 네, 부탁드립니다. 혼자 앉지 마시고 두 분 이렇게 같이 앉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막 세미나 되길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25장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자리로 찾아가셨네요. 25장 1절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 저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마간 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성막의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로 세로 직사각형 모양이죠. 가로의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대략 한 50cm 되어지고 세로 동쪽으로 나와 있는 문 있는 쪽 세로편이 50규빗 그러니까 대략 25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정면에 큰 문이 10m 넓은 문이 있고 그 문으로 들어서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을 지나가게 되면 물두멍,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것을 성막의 뜰이다라고 읽었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세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것이 진설병, 가운데 있는 것이 분향단, 왼편에 있는 것이 금등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법궤 혹은 궤, 증거궤 이렇게 얘기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덮고 있는 덮궤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짠 그 천막이 천장을 이루고 있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흰색 천이 덮여지고 그 위에 숫양의 가죽을 붉게 염색을 해서 그 위에 덮여지게 되고 그 맨 위에 해달의 가죽
에서 덮개가 덮여져서 성소가 되어지고, 그 성소의 둘레는 세마포 천으로 기둥을 박아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함께 성소와 그 안에 성뜰을 성막 뜰을 이렇게 보호하고 쳐 있는 모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복습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또 짝꿍이랑도 함께 하시고 또 앞뒤로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성막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페이지 3페이지 제2강 성막의 식양, 그 앞에 구절들을 여러분 잘 읽어 오셨으리라고 믿고, 그 두 번째 4페이지에 보시면 1.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데루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데룸해서 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데, 이 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냐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아침에 딱 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야, 새로운 아침이다. 새날을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하루가 밝았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해서 침대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시다가 둘 중에 어느 정도의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할 때 그 능동적인, 그 주관적인 자기의 자원에서 살아가는 삶, 그 단어가 룸인데,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래의 속뜻이 자원이라고 하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 물론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오늘 가서도 함께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옆에도 한번 좀 적어보시겠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요,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 기도, 이것이 물질적으로 크게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지 않는 그러한 예물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 각종 기금속, 보석, 또 성막에 쓰여질 여러 가지 재료들이지만, 그 재료들을 그냥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져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 자체에도 이미 자원이라는 뜻이 숨어져 있는데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바치지 않는 것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비단 헌금하는 개념에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 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구원. 참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한 가지 의문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치를 값을 이미 다 치르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구원을 보편적으로 주시면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유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 안 믿고 유기당해가지고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지금 예수 믿고 안 믿고에 의해서 너무 엄청나게 나는데, 이 엄청난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으니까 그냥 다 구원받게 만드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왜 그걸 못하실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 자원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그런 얘기 했는지 이제 설교를 자주 해가지고 가물가물해요. 새벽 예배에서 했는지 수요예배에서 했는지 가물가물한데, 여러분 보따리,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원하여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거지로 마지못해 구원을 받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결코 자원함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고 그 위대한 구원을 우리의 자원함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믿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도 자원함으로,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연보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 특별히 헌금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내며 기쁘게 드러내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즐겨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서 7절 말씀, 성경도 읽으시지만 강의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도 좀 노트하시고 거기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이 성막의 그 구조 안에 들어있는 기구들, 그 재료들을 여기에 마치 서론처럼 쭉 다 연결해 놨어요. 먼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여서 받을 예물의 목록이 첫 번째 금과 은과 놋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금덩어리가 있었겠어요? 뭐 은을 어디서 구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과 놋은 이집트에서 사용되고 있던 화폐를 얘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금전, 은전, 동전을 갖고 나왔는데 그것을 한 사람만 드리면 얼마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드린 동전이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 이 보석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종 폐물들, 그 폐물들을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 이렇게 좀 적어 보실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출애굽할 그 당시에 그 경황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물건들이 기독교인이 만든 물건도 있지만 비기독교인이 만든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대표적인 감사함이 자동차입니다. 참 이게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가만만 앉아 있으면 타고 다니는가. 여러분, 자동차 없으면 우리 같은 경우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크리스천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더 좋고 넌 크리스천들이 만든 제품이라서 나쁘고 그런 개념들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죄악된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라든지 그런 가치관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보편적으로 함께 통용되고 있는 이런 물건이라든지 어떤 좋은 가치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받아가지고 그 금전, 은전, 동전을 그냥 성막에 붙이면 그것이 성막의 재료가 됐겠어요?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식양대로 그 설계대로 패런대로 만들어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그러한 일들에 종사하는 우리의 삶의 직업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어떤 실이냐? 실이 처음부터 청색 실로 나온 실이 어디 있어요? 이 당시에 실의 대부분의 종류는 양털에서 만든 양털실이죠. 거기에다가 청색으로, 홍색으로, 자색, 자주색으로 염색을 해놓은 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가는 배실이라고 나왔습니다. 영어는 린넨이라고 나오는데 식물성 실이에요. 양털도 실로 만들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식물에서 실을 만드는 거 당시의 기술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래서 굉장히 값비싼 실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실로 가지고 서로 얽히고 섞여 가지고 이 회막에 들어올 때, 성막에 들어올 때 그 문, 또 성소의 문, 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리고 성전의 덮개에 첫 번째 천장을 덮는 그 덮개의 그 천을 이 네 가지 실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염소털은 말 그대로 염소털이죠. 근데 이 염소털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얀색 빛이 나는 그 염색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실로 드린 것이죠. 이 염소털이 이 방습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막의 성소의 덮개로 그 중간에 하얀색 염소털로 된 이 천을 덮어줘서 이 성막의 방습 효과, 거기에 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실이 만든 천이고 여기 이제 염소털로 만든 덮개고요. 거기에 이제 빨간색 천으로, 천이 아니죠, 가죽이죠, 가죽. 숫양, 램입니다, 램. 양의 가죽을 서로 이제 연결했겠죠. 양 하나가 이렇게 큰 가죽이 되지 않을 테니까 특별히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드는, 정결하게 만들어서 제사장 대신에 잡아 죽인 그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서, 빨간색 하면 뭔가 계속 우리는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그 위에 덮었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다.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표본 가죽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해달이기 때문에 바다 해자를 써서 바다 동물의 가죽인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동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수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돌고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다 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다 사자 뭐 이런 가죽으로 만든 그런 가죽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무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덮여 있는 이 해달의 가죽만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이 그렇게 값비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겉모양 보면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러나 그 겉모양의 볼품에 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붉게 물들인 숫 양의 가죽이 있고, 방습을 위해서 염소털로 하얀색으로 덮개가 있고, 그 위에 4가지 종류의 실로 만들어진 그룹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성소의 덮개가 덮여져 있는, 마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처음에 딱 보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모양의 고운 풍채도 없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로 말미암는 정결함, 그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종 되심, 인자가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신 4가지 성품이 드러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덮개의 모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조각목. 저는 이게 조각목 처음에 읽을 때 왜 조각목이라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최근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성막 세미나 공부하면서 저도 알게 됐어요. 조각목 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카브해서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나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이 예물들이 무엇에 필요한 것들입니까 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성막의 널반 해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조각목,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조각목으로 번역된 이 나무의 히브리명은 시띠입니다. 애굽, 아라비아, 이스라엘 남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다. 중국에서도 이 나무와 흡사한 나무가 있는데 중국어 성경에 조현목으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옮겨 조각목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랬구나. 원래는 이 나무가 히브리어로 시딤이에요. 시딤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우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아카시아 나무 하면 이제 느낌이 팍 올 텐데 이거를 조각목이라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왜 조각목인가 했더니 이게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 중국어 성경을 차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때 이 아카시아 우드를 중국어 성경에서는 조현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 것이죠. 그것을 차음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조각목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원래 뜻으로 따가다가 보면 아카시아 나무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렇게 봤던 이게 아름드리 큰 아카시아 나무로 보면 좀 다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이게 기둥이 굉장히 이렇게 두껍잖아요. 쭉 뻗어 있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성막이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푸른 초장입니까? 열대 우림이에요? 사막과 같은 광야잖아요. 윌더니스거든요. 윌더니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죄송합니다. 자랑하게 돼서 성지 순례를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 추정되어진 시내산이라고 추정되어진 그 길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이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물이 없어서 불평했는지 진짜 막상 가보니까 나는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에어컨 바람 쐬고 나가는데도 몇 시간 그렇게 차 타고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를 그냥 물도 없이 그냥 걸어가지고 그냥 거기를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지금도요, 그 지형에 가다 보면요, 나무라는 것이 없어요. 나무라는 것이. 요 나무가 이제 아카시아 우드로 번역된 시딤 나무예요. 나머지 이렇게 좀 밑에 있는 이런 수풀들이 타마리스크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데 막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막 동글동글 딩글거 다니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것들 대부분이고, 밑에 이렇게 조금 수풀 정도 나와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근데 신기하게요, 마치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다 벌판인데 가다 보면 드문드문 한 30분 간격으로 하나씩 가끔씩 이런 나무가 서 있어요. 이게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시띠 나무로 성막의 재료를 삼았을까? 정답은 그 나무밖에 없어서. 딴 나무는 뭐 나무라는 것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거 뭐 자르고 쓸고 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 다 풀같이 생기고 막 가시덤불처럼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비롭게도 그 광야에 이러한 아름드리 나무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재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재료가 등유.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에 금등대 있지 않습니까? 그 금등재를 밝히는 그 안에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또 관유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 기름을 붓거나 성소의 기구들을 닦을 때 사용하는 그런, 또 분향할 향, 금향단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향이 올라올 때 그것을 만들. 그리고 호마노라고 했는데, 이 호마노라고 하는 것이 여기를 보시면 나중에 이제 제사장의 의복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마노가 이 제사장의 이 맨 겉옷 요 부분을 이제 에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견대라고 하죠. 어깨, 양 어깨에 큼지막한 보석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호마노예요. 호마노. 그리고 이 에봇 이 앞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이름이 이렇게 딱 적혀져 있는, 여기 이제 에봇 앞에 있는, 나중에 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보석들이 박혀 있고, 이 제사장의 이 양 어깨에 메어져 있는, 달려져 있는 이 호마노 위에 나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장자에서부터 맨 마지막 베냐민까지,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쭉 이름이 양 어깨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 그 제사장의 견대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호마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에봇, 그 에봇 안에 각종 들어갈 보석들도 함께 받았던 것이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그냥 뭐 그림 없이 이렇게 계속 눈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 이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해 놓고 실제적으로 이 금은 동, 또 각종 천들과 폐물들이 어떤 곳에 실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성소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꼼꼼하게 재료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 준비한 재료에 맞춰서 성막을 짓게 하셨구나. 그럼 여기서 얻게 되는 우리의 또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때로는 즉흥적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간다라고 하는 개념 따라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우리의 삶을 일시적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시간 안에 계획되고 그 계획된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충분한 과정과 노력이 함께 동반된 이후에 그것이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건 역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결시켜보면 확실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 입장에선 그렇지만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천 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확증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막,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구원의 큰 계획 안에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적용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전체적으로 성막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갖추어야 할,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두 번째, 성막의 식양을 살펴볼 때 오늘은 그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법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최고로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상징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물건이 뭐냐? 바로 이 법궤인데, 사실 이 법궤를 만든 목적이 뭐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십계명과 또 광야에서 얻은 만나. 지금 이제 광야에서 얻은 만나는 아직 안 들어갔죠. 아직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후에 있으니까 아직 안 들어갔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언약궤를 만들려고 하면서 그 안에 넣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제 너에게 줄 십계명 두 돌판인 것이죠. 십계명 두 돌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최고의 만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법궤인데 그 법궤 안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법궤를 만들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만끽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궤는 무엇으로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했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조각목, 여기 보니까 영어는 아카시아 우드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 십딘 나무입니다. 근데 그 길이가 2규빗 반, 그러니까 가로가 2규빗 반이에요. 한 규빗이 한 50cm 하니까 2규빗 하면 1m가 되고 거기에 반, 50cm의 반이니까 한 125cm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럼 125cm가 뭐 그렇게 크지 않죠. 제 키도 125는 훨씬 넘으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길이가. 그리고 가로가 그렇게 되고 세로의 길이는 한 규빗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50cm에 25cm 하니까 1m가 안 되는 거예요. 75cm 되는. 참 아담한 사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라 이게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두 판이었다는 것을 좀 짐작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 역시 한 규빗 반에서 75cm 정도. 그러면서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며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과 비슷하냐?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참 외로이 자라는 나무. 친구도 하나도 없어요. 나무로서 홀로 자라는 것 같은 그 나무. 어떤 면에서는 참 쓸쓸하고 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또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겉모양으로 볼 때는 나무와 같이 참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데 그 십딘 나무를, 그 아카시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하라고 그러죠. 이 당시에 어떻게 나무에다가 금으로 두를 수 있을까? 이 고대 애굽에 있는 그
문명의 그 독을 발굴된 것들을 보면 실제로 나무에 이렇게 얇게 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입힌 그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도금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고 있었던 것 같죠.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금만으로도 이게 쳐서 만드는 것도 신기하지만 이 뭘로 붙였겠어요? 뭘로? 금과 이 나무를 어떻게 붙였을까? 무슨 풀로 붙인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못질한 것도 아닐 텐데 본드로 갖다 붙여버렸어요. 아무튼 그 정교하게 이 나무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딱 둘러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괴를 금으로 싼 다음에 그 금에다가 또 태를 이렇게 두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태를 또 건망에다 또 두리라 이렇게 하고 또 고리를 4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좌우편에다가 고리라고 하는 것이 요 고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고리에 끼일 수 있는 폴대를 만들라. 이렇게 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대를 다 만들 때 이 대 역시 다 금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딱 싸라고 하죠. 겉모양을 보면 또 번쩍번쩍하는 금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채를 이렇게 고리에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한번 끼게 되면 절대로 그 끼어진 채를 다시 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빼지 말라. 그냥 그 채는 그 고리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그 법궤가 채하고 한 몸이지만 그 법궤의 일부로서 채가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채를 이렇게 고리에다 만들어 가지고 이 궤를 옆에 보면 좀 이상한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 놨죠? 뭐 하려고요? 메고 운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 성막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여 갈 때 그 안에 있는 법궤 역시 법궤 자체를 손으로 대지 못하게 하고 그 채를 제사장이 양편에서 들고 또 그냥 제사장 중에서 아무 제사장이나 들면 안 되고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이 반차가 여러 가지로 나누잖아요. 성막 일을 하는 여러 가지. 그중에 고핫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과 방법대로만 성막에 있는 기구를 만들고 그것을 운반할 때조차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귀중한 거 알지만 그거 뭐 사람이 안 들고 그냥 뭐 짐승이 좀 끌게 하면 좀 어떨까? 꼭 고핫 자손이 그것을 들어야만 하는가? 나도 뭐 힘이 있는데 내가 그냥 들면 안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면서 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순종할 것을.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이 되고 하나의 규범이 되어지지만 이 성막이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성막에 덮게 또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계속 드러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가?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는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라고 질문해 올 때 아니다. One way. Only Jesus. 하나님의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어째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좀 복잡다단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기구를 만들고 운반의 줄조차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여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우리의 심령의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을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막 안에 이제 이러한 기구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막 덮개를 얘기하는 시은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에서 시은소,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따라서 쭉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볼까요?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쭉 직사각형 모양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직사각형 모양을 생각하시고 길이가 대략 오늘날의 단위로 한 50m 정도 되고 세로 길이가 25m 정도 되고 그 문이 대략 10m 정도가 되고 이 문을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성소를 덮고 있는 4가지 앙장, 덮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덮개가 문과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과 동일한 재료인 4가지 실로 만든 천이 있고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하얀색 천이 있고 그 위에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붉게 문드린 가죽이 있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성소를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편에 진설병, 가운데 분향단, 왼편에 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의 길이가 대략 성소의 이 직사각형 모양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렇죠? 가로가 2규빗 반이니까 125 정도, 그리고 세로가 75cm 정도, 높이도 75cm 정도 돼서 그 궤를 만든 그 안에 있는 재료가 조각목, 그렇죠? 조각목, 아카시아우드. 그리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둘러가지고 반짝반짝하는 황금처럼 보이는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궤를 만들고 그것을 금태를 또 두르고 그리고 양 고리에 4가지 고리가 달려 있어서 거기에 조각모로 만들어서 금으로 둘린 채를 꽂고 그 채는 뺐다 꼈다 한다? 한 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궤가 움직여갈 때 아무나 그 궤를 운반할 수 있다? 고하자손만이 그 궤를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였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옆에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사무엘 하 6장에 보면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에게 한 뺏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 있기 전에 다윗이 이 궤를 운반할 때 분명히 고핫 자손이 그 양 고리에 나와 있는 채에 제사장들이 들고 운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급한 나머지 우마차죠. 소들이 끄는 그 마차에 궤를 싣고 뭐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고핫 자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제사장들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가 이렇게 뛰니까 이 뒤에서 궤가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궤를 보호한다고 채를 좀 잡았으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 궤를 손으로 딱 만졌잖아요. 그때 그 만진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막 거기에 뭐 한 3,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가서 찬양도 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성전 그 궤를 옮기는 그 예식이 얼마나 이상하게 됐겠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율법도 다시 조사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궤를 옮길 때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아무나 궤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고핫 자손이 궤를 매게 하고 그것을 걸음으로 옮겨서 이게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러한 식의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 명령하시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 언약궤 또 이 성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모형물로 존재하지는 않죠. 더 이상 이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가는. 그래서 한번 암송 같이 하시죠.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죠,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이제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최고봉인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받으며 구원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3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데 함께 여러분 그 대신대로 한번 예습해 보시고요. 그 좀 뒤에 좀 도와주시겠어요? 김홍 집사님하고 김영 집사님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뒤에 헌금함에 여기 성막의 다른 명칭들이라고 유인물을 하나씩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 한 장씩 가져가셔서요. 이것도 한번 가볍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성막이라고 했다가 어쩔 때는 뭐 회막이라고 했다가 증거막이라고 했다가 뭐 범막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성막에 다른 명칭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